따라할까요? 도전하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도전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 도전하는 다니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몸을 깨끗이 하기로 도전하다. 다시 한번요. 몸을 깨끗이 하기로 도전하다. 뜻을 정한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왕족들, 기술자들, 돈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다니엘도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 포로죠. 신분이 포로입니다. 근데 아마 그 다니엘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1차 합격한 거예요. 1차 공무원 시험에 1차 합격해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마 일정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닫고 공부를 하는 훈련해서 이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왕의 면접이 끝나면 이제 공무원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왕이 그 기간 동안에 음식을 정해줍니다. 공부할 그 양도 정해주고 음식도 이거 먹어라. 영양가 있는 음식들 다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부정한 음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안 먹으면 탈락이죠. 바로 이거 안 먹으면 바로 탈락이고, 아니 먹으면 바로 탈락이고, 안 먹으면 뭐 당연히 탈락이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느냐? 뜻을 정했다. 다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도전을 했는데 그 밑에 봅니다. 환관장이 도와주다.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예요. 역사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줘가지고 환관장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우리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쭉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위기 속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데 그 구멍을 빠져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어요. 꼭 누군가 와서 도와줘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길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남들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공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을 하면 꼭 누군가 와서 도와요. 돕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딱 마음을 정하고 도전하면 누군가 도와줘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도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루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자기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안 먹을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 도전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10일 동안 시험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따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돼요. 율법을 떠나면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그릇을 쓸 때 더러운 그릇, 개 밥그릇을 써요? 안 쓰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더러운 그릇 쓰질 않아요.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구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우리 몸이 왜 깨끗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면 심판을 받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내 몸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질 않아요. 벌써 다니엘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과 마음을 깨끗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는데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상상치도 못할 복이 임합니다. 그 밑에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라. 17절 읽습니다.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렇게 딱 해서 이제 시험을 마쳤거든요.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성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네 소년에게 뭐를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요 학문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학문이 깊어야 돼요. 학문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방면에 학문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최고의 지도자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에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학이면 과학, 시면 시, 건축이면 건축, 모든 다방면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려면 학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문 없이 어떻게 총리 자리에 앉혀놓고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지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학문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 여러분 평범한데 여러분들 총리하라고 대통령이 만약에 총리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못하죠. 학문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은 특별히 이방 땅이잖아요. 자기는 노예 신분이란 말이에요. 포로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 땅에 가서 출세를 하려면 공무원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려면 학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아야지 그 가능한 일이지 보통 가지고는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 이방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시민권 가지고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국무총리 되고 뭐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학문을 타고나면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했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학문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그 학문을 주신 거예요. 지식이 깊어요, 이게.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대충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지.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학문이 나중에 보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방백들이. 그죠? 그 다음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우리 독서반도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깨달으면요 이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깨달아지면 그래서 깨달아지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깨달아지면 은혜가 막 넘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아멘 하나만 이거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안 와. 그러면 어때요? 피면 졸려. 성경 폈다 하면 5분 안에 그냥 코 골고 졸아. 읽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지. 여러분 책을 왜 안 읽어요? 책 읽고 싶죠 다. 읽으면 깨달음이 오면은 이렇게 좋은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읽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읽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책을 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아마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 사람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 문화를 큰 나라의 문화를 다 깨뚫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만약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출세하려면 미국의 역사를 다 깨뚫어야 우리 미국의 지도자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다 풀어가는 지혜를 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렇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하나 더 주셨어요. 이 네 친구에게는 그렇게 다 똑같이 주셨는데 다니엘은 뭐냐면 특별하게 하나 더 주셨어. 그게 뭐냐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꿈 해석과 환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 주신 거예요. 우리 요셉에게도 옛날에 꿈 해석을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꿈 해석해가지고 등극을 했잖아요. 등극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은 리더자와 이 회원들이 틀린 건 리더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먼 세계, 하나님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뭘 해가지고? 뭐에 도전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하는데 도전했더니, 몸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도전할 만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봅시다. 몸을 깨끗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얼마나 주셨냐면 딱 면접을 봅니다. 면접 왕 앞에 면접을 갔어.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왕 앞에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는데 다른 술객들, 박사들, 그죠? 내놓으라는 사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아. 이네들이 학문이. 지혜가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면접 볼 것도 없어 그냥. 조금 차이가 나면 누구 쓰겠어요? 아마 조금 차이 나면 포로로 떨어뜨리겠죠. 그죠? 조금 차이 나면. 월등하게 높으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해서 등극을 했는데, 공무원 등극을 했는데, 등극을 해서 계속해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없어.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장로네. 그렇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부정한 음식도 먹고 또 율법도 어겨야 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건 또 불신나라이기 때문에. 불신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무원 생활이나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신나라란 말이에요.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몸을 깨끗이 했더니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도전하면 돕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에 도전하다.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하다. 믿음에 도전했어요. 다니엘이 총리 위에 총리가 되니라. 다니엘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고관들이 다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게 상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 등극을 해서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는 거. 워낙 유명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또요.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왕국이 새로 등극을 합니다. 바사왕국이. 여기는 바사왕국 시대. 다리오 왕은 바사왕국 초대 왕이에요. 고레스와 함께 일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바뀐 게 아니고 제국이 바뀐 거잖아요.
제국이 바뀌면 그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을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지. 누가 쓰겠어요, 그거를. 그 이전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을 나라가 지금 제국이 바뀌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이때 나이가 추론하면 다니엘이 한 80세가 넘는 나이에요. 아주 은퇴를 했어. 80세 넘어가지고. 근데 불러들인 거예요. 다니엘을. 이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나라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관 여기 보니까 고관 120명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워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제도를 만드는데 총리를 세우려면 특별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큰 제국을 이제 이끌어가자. 또 제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말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누가 걸리냐면 다니엘이 이게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총리 중에 총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 지도자가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도 믿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들 대통령으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몸을 깨끗이 안 하니까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조금 이권 앞에서 흔들리고 뭐 조금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마음을 뜻을 청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면 도전하면 하나님이 다윗도 쓰셨는데 우리 왜 못 쓰겠어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면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아멘? 교회가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믿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국의 도서관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책이 신간이 나오면 싹 읽어버려. 통째로 다 읽어버려요. 에디슨과 같이, 그죠? 에디슨 옛날에 책을 읽을 때 X 독서법이라고 하거든요. 도서관에 가로 세로 다 읽어버려요. 무슨 책이 상관없이 과학책이든 뭐 문학이든 상관없이 다 읽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하면은 누가 감히 거기 대적하겠어요. 그런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보면 인물이 없다, 그죠? 다 맨날 그러잖아요. 인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인물이다.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회사에서만이라도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만이라도 그런 인물이 되면 사장이 뭐 회장님이 여러분들 가만 놔두겠어요? 높이 세워주지. 그렇죠?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옛날에 바벨론에서 등극할 때 시기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또 시기하는 사람 또 생겨. 시기하는 사람. 왜냐면 뭐야 저거 이방 땅에 있는 포로가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우리가 그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 다 고관들 모아가지고. 야, 이거 자존심도 없냐? 아니 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가 그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 막 그러면서 이제 시기가 일어나. 한번 보겠습니다. 꼭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잘 되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되겠죠? 한번 봅니다. 2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아 이제 이 사람 뭐 끌어내리려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그죠? 하면 잘하니까.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털면 다 먼지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 먼지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모하말 그 계략을 꾸밉니다. 밑에 봅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적을 속에 던지라.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사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뭐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고발할 근거를 못 찾다가 가만히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좋다.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고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그랬는데 왕이 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만 바라보고 왕의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것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합시다. 이거는 이제 전 백성이 그렇게 아니고 이제 고관들만 그렇게 해요. 고관들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지 나라가 서지. 왕에게 충성 안 하면 나라가 서겠습니까? 왕을 신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듣고 보니까 자기를 높여주는데 자기들이 그렇게도 단합을 하겠다는데 뭐 못할 것도 없잖아. 그죠? 자기도 그렇게 할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음모였죠. 누구를 위한 음모였냐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였어요. 자, 그 도장이 찍혀도 다니엘 앞에도 공문이 날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은 평상시대로 기도를 하면은 자기는 거기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30일만 버티면 장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아프죠? 네? 이거 보통이 아니라고 이거. 요전에 우리 코로나로 예배 드리라 말라 뭐 그래가지고 뭐 막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막 결정도 못하고 막 교회적으로 막 흔들리고 이런 사건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할 때. 다니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걸리면 벌금뿐만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모든 비용 다 뭐 청구한다 뭐 그러고 그러니까 벌금 몇백만 원 떨어지면 또 그거 누가 감당해야 되나 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래도 고민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신에게 물어봐요. 자신에게. 그러면 기도 30일만 쉬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내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구태여 문 열어놓고 다른 사람 보도록 그렇게 꼭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30일 참으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그죠? 30일만 지나면 끝나는 일인데 고민 생겨요. 근데 다니엘은 30일이 됐던 하루가 됐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여기도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 못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믿음이 똑같아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보고해서 바친 거예요. 왕이 딱 받아보니까 누가 걸렸냐면 그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렸거든요. 다니엘만 딱 걸린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서 왕이 불러온 거거든요. 왕은 옛날에 다니엘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콜링해서 거기 그 자리에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왕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그러면서 밤에 가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침에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자굴 속에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운동장이 쫙 있어요.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가보면 지하에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문을 막아가지고 사자들이 문이 3개가 있더라고. 사자들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바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여기 이제 제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구경하는 거야. 또 사자가 위로 튈 수도 있으니까 다 철조망 다 막아져 있어. 그래가지고 제수를 거기다 넣어놓고 사자를 푸는 거예요. 푸는데 보통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굶겨요.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부르면 공격을 안 해요. 사람도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뭐 끝이 없어요. 사람은. 그죠? 빼고 뺏어서 자기에다 쌓아놓거든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 공격 안 해요. 배가 부르면 놔두고 가면 그 다음 또 약한 놈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사냥을 한 마리 하면 뭐 그 주변에 있는 다 먹어요. 내가 배부르면 그냥 놔두고 가요. 근데 사자도 배가 부르면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그리고 공격. 그래가지고 탁 풀어놓으면 막 뜯어 먹잖아요. 사람을. 근데 그거 보고 또 사람이 즐겨 또. 막 박수 치면서 막 술 마시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안 죽으려고 사람이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응? 막 처음에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어차피 잡혀 먹잖아요. 그럼 팔뚝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고 그게 잡아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은 또 즐겨. 사람이 참 잔인한 것 같아. 그런 거. 근데 그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누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은 아침에 딱 오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이제 보려고 그죠?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네?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죽었는 사람들. 한번 봅니다. 몇 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실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형편이 없잖아요. 막 바람처럼 이리 날렸다 저리 날렸다 막 환경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뭘 달라고 막 그러고 그죠?
교회 나오면 달라고 그래. 완전히 틀리잖아요. 믿음의 깊이가. 응?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시리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중복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날 아침에 사자 굴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니라.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의 상황을 보려고 굴의 문을 여는데 다니엘이 죽지 않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를 보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쭉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켜주세요. 그러나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다 지켜주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볼래요?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특별한 분이겠죠. 특별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차피 떠나야 돼요. 우리는 떠난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하게 살다가 사람답게 살다가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복된 거 아니에요? 좀 비겁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좀 하루 더 살려고 막 빈둥빈둥 대다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경주하고 뭐 학박 하나 더 먹으려고 경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람답게 아름답게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사자굴이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다니엘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깜짝 놀라고 온 백성이 깜짝 놀라고 이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이 앞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아요. 이 앞전에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져 가지고 이 사자굴 사건을 해서 바사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뭐냐면 이제 포로 기환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그거 그냥 내려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공로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제국이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너네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가라. 돈도 가지고 가고 금도 가지고 가고 성물도 가지고 가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이 성물도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할 재료도 다 가지고 가라.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래가지고 고레스 5년에 포로 기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는 어차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세요. 우리 불신자들 앞에 굴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이 권력 있고 돈 있고 한다고 해도 그들 앞에 무릎 꿇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지키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